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광고했듯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세 개의 성경을 보면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그 중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형제와 같은 성경이에요. 왜 형제와 같은 성경이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 그런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두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역할의 중점이 좀 달라요. 하는 말이 다릅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좀 더 노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16년 동안 중간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7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으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선두에 앞세우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물론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죠. 방치되어 있을 땅, 허물어져 있는 그런 땅,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닌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겠다라고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마음으로 결단하여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 모든 출발을 시작하려 하였는데 어때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수많은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돌아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정착하여 살만한 이제 그런 소유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내 가진 부족한 것에서도 헌신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 하였는데, 시간은 길어지고 상황은 나빠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점차 지쳐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되죠. 중단하게 된 지 16년 동안 그 일이 시작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16년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죠. 우리도 어떤 사역을 마음먹고 했는데 중단이 되었는데 16일도 아니고 16달도 아니고 16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이 일을 힘내어 마음을 모아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을 독려하고 또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근데 두 사람의 이렇게 강조점이 다릅니다. 학개서를 읽으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 어떤 식으로 명확하냐면, 너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다. 특별히 너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으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진짜 급한 일, 중요한 일로 붙들지 못하고 다른 일만 붙들고 살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실행책을 말하여 주는 이런 성경이 학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좀 달라요. 스가랴서는 내적인 동기와 비전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스가랴는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환상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쭉 해서 몇 개의 환상이 연달아 등장하면 8개의 환상이 드러나요. 이게 띄엄띄엄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연달아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때 참
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성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구나, 내가 정말로 믿음의 회복과 치유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경우는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것처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비몽사몽인 것처럼 환상을 보고 보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신을 깨우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깨우는 것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이제 촛대죠. 촛대인데 이제 우리의 촛대는 어때요? 딱 하나 초를 꼽을 수 있는 그런 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이 등잔대를 두게 하셨는데 이 등잔대의 모양은 하나가 아니라 7개의 등잔대가 하나의 촛대에 이렇게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모양을 한번 볼까요? 한번 모양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등잔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기름으로 연결된 심지에서 이제 불이 타올라서 계속 그 등불이 이제 타오르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이름하는 그런 촛대가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네,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은 꽉 막혀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두꺼운 가죽으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기름을 이렇게 공급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재를 처리하고 심지를 다듬으면서 이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라라고 제사장들의 사명으로 맡기실 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등잔대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등잔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모양 자체는 비슷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등잔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유가 나와요. 이 순전한 올리브유가 이 등잔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금관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같으면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마다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나 점검하고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 빛이 하루도 안 가 꺼지게 될 터인데,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 등잔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기름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마르지 않는 그런 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 지금 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영적인 번아웃을 겪어서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못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기름을 달라 이 등잔대를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등잔대 모양과 같이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그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등잔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결국에는 그 불빛이 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를 이 등잔대처럼 만들리라. 감람나무와 같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은혜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빛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가 기름을 계속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힘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저렇게 하면,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열심을 내면 내가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회복이 될 수 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반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 막 성경 보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봉사 헌신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생명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신, 왜 나는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아까 이야기했죠.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요? 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이 내 등잔대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우리의 기도의 관이, 내 은혜의 관이, 예배의 관이, 믿음의 관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관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마르지 않는 공급자가 여전히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런 능력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올 한 해 가운데 반복하여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편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너무 좋아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까지 많이 읽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붙들고 있으려는 사람과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내려놓는 사람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려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있는 사람과 그것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진짜 내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가
일어서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상 가운데 이 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스가랴가 어떠했을까?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여서 묻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의미를 물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의 심장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은 스가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 들어야 될 사람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옳다 말하면서 끝까지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막막하거나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는 뭐 똑같은 단어이겠지만 원어적으로 조금 구별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는 힘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 단어예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정과 조직과 여러 가지 상황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앞에 나오는 힘이라는 단어이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좀 개인의 은사입니다. 개인의 은사, 의지, 마음 이런 거에 관련된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즉 주변의 환경과 조직의 힘으로 재정의 힘으로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과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진짜 와닿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자락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좀 더 재정이 넉넉해지면, 내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 상황이 좀 더 풀리게 되면 이 일들을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내 건강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내 환경이 여전히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 내가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넘치는 은혜로서 공급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간구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게 될까요? 영적인 감격이 회복될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으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격, 은혜의 감격, 예배의 감격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냥 내가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아도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쏙 빼내가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냐면 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든다면 너희 앞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거 별거 아니야, 뭐 힘들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큰 산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할 때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앞에 큰 산이 있지. 너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너의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큰 산이 너를 가로막고 있지 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 큰 산을 향하여 그 큰 산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큰 산이 뭐가 될 거라고 약속하세요? 평지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평지는 산이 사라져 있는 상태죠. 장애물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큰 산은 우리가 능력으로 옮길 수가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희가 믿음 가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큰 산을 들어 어떻게 해요? 저 바다에 빠지라 라고 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산이 무 바닷속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겠죠. 뭐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에게 바다로 빠져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다 큰 산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바라고 소망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내 마음에 있는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큰 산을 향하여 명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큰 산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큰 산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 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과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내가 지금 눈에 볼 때 이 큰 산이 사라질까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큰 산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마침내 끝이 다다르게 될 텐데 그 끝을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까 7절의 말씀을 보면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뭐 주춧돌, 모퉁이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머릿돌은 어떤 부분입니까? 머릿돌은 지붕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 마지막 올려놓는 부분입니다. 이 머릿돌을 돌면 다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머릿돌을 올려놓을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이다, 은총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들려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텐데 그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스룹바벨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아직 기초를 쌓는 중이에요. 아직 시작입니다. 아직 뭐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때예요. 지금 이제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놓는 그 중에 어떤 걸 약속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기초를 놓는 그의 손이 마침내 그 일을 마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때도 힘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이 완료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냐면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안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일까를 앞뒤로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제부터 첫날부터, 이 첫날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부터,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그 모든 일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도 되지만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내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나의 구원이에요. 내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시험 들고 어떨 때는 서로가 방해물로, 장애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만 잘 믿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셨구나. 물론 저 사람이 내 생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같이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잘라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이 사람 불편해. 잘라내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나 혼자 남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지고 볶고 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도 들고 이것이 너무나도 없었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와 관계와 사람들을 붙들고 나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우리에게 선물과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너무 바람직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방법대로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하게 막 거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막 흙탕물과 같은 그런 길로 막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막 돌짝 같은 그런 길로 막 은혜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돌짝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라도, 내가 흙탕물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라도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옆에서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탄탄의 대로, 정말 시온의 대로 같은 그런 길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항상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붙들려고 해서, 내가 오늘 정말 이런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 삶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가 하고 있는 너무 작은 일이다, 별게 아닌 일이다. 이 작다라는 의미가 하찮다, 별것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찮은 일, 별것 아닌 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가 안다면 이 일들을 작은 일로 치부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길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며 결국에는 열매의 대로, 은혜의 대로 만나게 하실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이 시간도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하루가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내 능력과 힘으로는 어떤 대단한 일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작은 일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요, 스룹바벨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뭐냐면 이 줄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 이 건물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잘 서 있는가라고 측정할 수 있는, 이 건물이 문제없이 지어지고 있나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별게 아니죠.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건물이 문제없이 건축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것만 보면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에 있는 달인줄을 나로 붙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건물이 건축되고 있음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 달인줄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있으니까 또 예배 드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는 다시는 오지 않을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들과 가정과 삶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오늘도 나에게 공급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와 능력의 공급자 되어주신 주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기만 하여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 영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바꿔주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